오늘 읽은 본문이야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10번 이상은 들었을 설교고, 또 제가 본문의 내용으로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함에 있어서 분명히 기도해야지는 알지만 또 무언가는 우리를 옥죄이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준비 땅 하는 순간 마귀도 우리 기도를 파괴시키려고 준비 땅 한다는 걸 깨닫고 싸움을 시작하면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깜빡 졸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 차려!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나 이제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순간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해라. 어떻게? 정신 차려서.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에워싸서, 옛날에는 웅신할 틈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썼는데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아.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순수하게 기적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무언가가 그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거의 있어. 근데 놀라운 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그 많은 자들 중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금년 피워처럼 예수님이 고향에, 자라나신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 못 행하는 게 아니고 행하실 수가 없었대. 왜? 사람들이 안 믿어. 기대감도 없어. 그래서 다만 소수에게, 몇 사람에게만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메고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 따라 하실래요? 그 장애물에 멈추지 마라. 찾는 자에게는 길이 있어요. 삭개오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장애물이야. 그런데 그 삭개오는 깨금 발을 줘도 안 되는 장애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눈에 더 잘 띄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야. 저는 우리 예복교회가 안 되는 것에 익숙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시는 쪽에 익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더라고. 구성전을 살 때는, 그때가 IMF 터졌을 때지, IMF가 98년도에 터졌나? 7년도에 터졌나? 7년?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아주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근데 우리는 그때 거기를 성전을 산 거예요. 그리고 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 교회 땅을 사은 거고, 근데 또 하나님이 가장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또 뭘 기도를 시키시네. 그분이 뭔가를 하게 하실 때는 주실 게 있다는 거야. 우리 예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그분의 은혜 속에 왔고 그분의 인도 속에 왔다면 우리 또 그분의 인도 속에 한번 가봅시다. 장애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애물을 보는 자는 다 장애물이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거라니까. 사람이 에워싸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지붕이라도 뜯고 가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요. 따라 하실래요? 꼭 주님을 만나야 될 일이라면 지붕이라도 뜯어내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는 거야. 꼭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일이라면 지붕이라도 올라가고 지붕이 막혔으면 뜯어내도 내자고.
해보고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해보기도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해보고 안 된다 우리 해보고 말합시다. 아멘. 네. 아니, 사람이 많아. 오늘 성경에 봐봐.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구경꾼도 있고 시비꾼도 있고 주인공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아. 예수님이 계신 자리 구경꾼이 제일 많아. 근데 거기 또 시비꾼도 있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지금 속으로 아이고 가짜는 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벌써 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얘들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열자야.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겠니? 어떤 게 더 빠르니? 짧은 말 속에도 할 말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말이 그래. 우리나라 팔도 중에 제일 짧은 말이 우리 충청도 말이래.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 세상 버렸으라우. 충청도 가시오. 말은 전달하고 통하면 되잖아. 자네 개고기 먹을 줄 아나? 충청도는 개혀? 끝나. 시비꾼들은요, 어디 가도 시비거리를 찾아. 우리 예복교 성도님들 설교 듣다고 혹시 목사가 말을 바꿔도 알아서 그냥 새겨 듣기. 여러분들이 뻥쳐갖고 웃으면 나 설교하다가 헷갈려. 내가 지금 실수했나? 언제나 구경꾼이 많고 간혹 시비꾼도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주님의 눈에 띄는 기적의 주인공이 있더라니까.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기에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들에게는 올라갈 지붕이 보이고 뜯어낼 지붕도 생각하게 되더라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주님을 만나야 될 일이라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만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에 멈추지 않는 우리 예복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꼭 주님이 해결자라고 믿어진다면 자존심을 버려라. 우리 마가복음에 한번 가보실래요? 7장. 우리가 잘 아는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다가 우리 7장 28절 시작. 이게 무슨 말 뒤에 나오는 줄 알죠? 예수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는데 가라. 주인의 것을 개에게 주는 거 봤냐? 자식의 것을 개에게 주는 거 봤냐? 이 말은 이 개 같은 년아, 이 얘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우리는 다 뻔히 아는 얘기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아멘하지만 사실 여러분, 무언가 자식 문제 때문에 진짜 애걸복걸하고 왔는데, 아니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개 같은 년아 이러고 있으니, 그런데 개 취급받으면 어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진짜 주님만이 해답이라고 믿어지면 자존심도 포기합시다. 뭐 우리 옛날 얘기 많이 들으신 얘기 중에 저 그 얘기가 이렇게 어머님들의 자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그 얘기가 생각나. 어떤 아주머니가 옛날에는 여자들은 머리 자르면 진짜 죽는 줄 아는 시대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서는 여자분들이 거의 비녀를 꽂았어요.
예. 그때만 해도,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를 자르는 건 꿈도 못 꿀 때고, 그때 이제 조금 비녀 굽는 데서 조금 발달된 게 까미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말이 맞나? 이렇게 머리를 밑에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실핀으로 쭉 꽂는 것, 쪽지머리 좀 비슷하게, 뭐 그 정도. 그러다가 이제 파마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 시대에 아주머니가 수건을 쓰고, 광목으로 수건을 쓰고 안 벗고 다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을 들어 죽게 된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파는 거야.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이래서 말을 새겨들으려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사랑에 자존심도 없어. 내 자식을 살리는데 주님만이 해답이라고 믿어졌다면 우리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존심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아는 믿음으로 가십시다. 올소이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 취급해도 괜찮아. 부스러기라도 먹여서 내 자식 살리면 되는 거야. 그 작은 장애물 때문에 큰 걸 놓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 예복교회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27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얘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설교한 얘기. 자기가 부정된 모습이라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가서 모르게 만지려고, 꼭 주님만이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분을 만나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어진다면 자기의 부정된 걸 감추는 자가 되지 말고 부정된 걸 가지고라도 그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진짜 쉽지 않은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 앞에 내 죄적인 모습을 갖고 나와도 그분은 그걸 개의치 않으셔. 일단 가지고 나오는 것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배반하고 나간 자식, 물질 갖고 나가 탕진한 자식, 너 그거 왜 다 없었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한량없이 기다리시고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죠. 내 부정된 것 때문에 멈추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부정된 것이라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놓고라도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보실까요? 28절 시작. 생각만 갖고도 이미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먼저 품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주신대잖아. 그러면 기도만 하지 말자 이거야.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찾아. 뭔가 만났으면 적극적으로 내 걸로 만드는, 두드리는 자, 거기에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니 이 여자도 그 생각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가져오더라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웃을 때도 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웃어도 유쾌하게 안 웃어. 아주 그 썩소라고 그러지. 기분 나빠. 오늘 우리 예복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에서부터 긍정적이고 복받을 생각으로 꽉 차서 그 생각이 나를 움직여가도록 생각부터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속의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부정적인 거야. 내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그래. 맞아.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맞아. 다 그래. 요즘 젊은 애들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젊을 때도 그랬어. 문화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다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니까. 다 그런 세상에 산다고 다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니까. 내 속에 예수의 복음으로 꽉 차고 그 생각으로 꽉 차면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딘지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장애물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 장애물을 내가 먼저 먹어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읽어보실래요? 29절 시작. 결론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누구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 그 여인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예복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 시작.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첫 번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게 포도주 사건이에요. 아주 술 마시기 좋아하는 분들이 꼭 핑계대기 딱 좋은 성경. 예수님도 술을 만들지 않았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더라니까.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이 집은 잔치집인데 잔치집에 흥을 돋궈야 될 포도주가 없다. 주님 앞에 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그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마리아는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종들에게 시키잖아. 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누가 떠다 붓어? 맹물을 갖다 떠다 붓는데 예수님이 아니 떠다 분 항아리에다가 또 자 그럼 떠서 그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나는 가끔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걸 떠다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맹물 떠다가 그냥 주라고 하지 뭘 항아리에다 부었다가 또 떠다 주라겠다가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내가 가끔 해봐요. 자 그런데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부었어. 물을 떠다 줘라? 떠다 줬어. 아마 내 생각에 그 종들 중에는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기 우리 옥상에 물통에다가 여기서 갖다 물들 좀 갖다 부어봐요. 그 물 갖다 부어. 누가 포도주 달래. 목사님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그 물 갖다 퍼다 줘. 그러면 갖다 혹시 퍼다 주라니까 퍼다 주면서 자기들끼리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럴걸?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결과를 알으니까 쉽게 말하지만 이게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 100% 군소리 없이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했을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건
따르는데 포도주인데 이 맛이 기가 막혀 지금까지 마셨던 것보다 최고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야. 기적은 전능자가 베푸십니다. 순종자를 통하여 베푸십니다. 아멘. 기적은 전능자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 순종자가 됩시다. 주님이 베푸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적어도 순종만이라도 하자.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순종자를 통하여. 그 순종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5절 6절 시작.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별거 아니에요. 물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했어요. 놀라운 건 억지로 한 순종도, 억지로 진 십자가도 기적의 역사는 있더라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채워. 떠다 주라면 떠다 줘. 순종만 했어. 놀라운 건 물이 포도주가 된 건 그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능자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순종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것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부족한 것까지 뛰어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하 4장 1절 시작. 그만. 남편은 죽고 남은 건 빚밖에 없어. 엘리사에게 와서 내 남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학자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생도 이 여인의 남편인 선지생도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신학생이고 전도사예요. 내 남편이 주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인물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을 숨겨놓고 먹여줬던 대궐에서 일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 때문에 가슴 조여가며 주의 종들을 숨겨놓고 먹였던 그가 결국은 핏더미 속에 있고 결국은 자식들까지 팔려가야 될 입장이야. 그런데 그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주의 종을 만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주의할 때 그렇게 하셔요. 선지자한테 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부르짖었대잖아. 자, 우리 3절 한번 보실래요? 2절 3절 2절 3절 4절 시작.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자.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다가 주님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자. 그랬더니 시키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 그릇 빌려오래. 아니 먹을 게 없다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데 그릇을 빌려오대. 많이 빌려오래.
상황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순종이 필요하더라. 아멘. 때로는 순종이 필요하더라. 필요했어요. 자, 우리 5절 6절 읽어보실래요? 5절 6절 시작. 순종했어요. 순종한 것만큼 채워주셨더라. 순종했어요. 바보 같은 모습인데도 순종했더니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셨더라. 우리 예복교회의 기적이 순종자를 통하여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전화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구역 식구들끼리 아이고 또 기도하래.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은 맨날 하는 소리요.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복교 성도님들, 목사가 할 일 없어 기도하자고는 거 아니고 우리 예복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를 하셨으니 그 주님 앞에 우리 순종해서 그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봅시다. 불황 때마다, 경제적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잖아. 오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힘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순종하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여인처럼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바뀐 생각이 내 행동을 옮겨가도록 행동도 그렇게 바꾸십시오. 아무에게도 기적을 행하실 수 없던 자리에도 누구에겐가는 기적을 행하셨더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한 교회가 우리 예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